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2017년 1월 4일이죠. 수요일인데 오늘의 번째 하박국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기절 하박국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늘 이 하박국의 말씀 중심으로 개혁 3 오직 믿음으로 오직 기쁨으로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이제는 부흥 대신에 개혁이다 라는 큰 주제 아래 세 번째 시간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기쁨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어느 교회라고는 제가 그 교회 이름을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하고 있을 때에 이웃 교회에서 진짜 그 도시 전체에 그러니까 이민사회, 그 도시 이민사회 전체에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특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여러 교회가 있잖아요. 이민들 교회가, 교민들 교회가. 그냥 다 먹구름이 생기는 그런 사건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두 딸이 동반 자살을 한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교민의 특별히 교인 사회에 충격을 준 이유는 그냥 그 교민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교회를 그냥 커뮤니티 정도로 생각해가지고 다니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아이들까지 아주 독실한 신앙의 집안으로 인식되었었기 때문에 더 충격이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교회 학교를 다니는데 교회 학교에서 반주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집사님 젊은 분들이니까 집사님들로서 엄마도 그렇고 교회 봉사나 교회 프로그램에 다 참여하는 그런 건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자살을 했냐 알아봤더니 이유가 너무 허무한 거예요. 하는 경제적인 일이 파산하여 빚더미 위에 앉게 됐습니다. 이게 왜 허무한 이유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경제적인 파산이라는 게 얼마나 정말 충격적이고 참혹한 일입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이 가족 동반 자살을 했다는 것에서 허무함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얼마 전에는 그 롯데그룹의 제2인자라고 하시는 분이 검찰 조사를 앞둔 상태에서 자살을 하셨어요. 그런데 서울에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는 초대형 교회에 존경받던 장로님이었다는 겁니다. 또 어려움과 난관에 처한 많은 연예인들의 자살이 뉴스에 나올 때 보면은 성도 아무개 장로 아무개 이런 식으로 집사 아무개 이렇게 뉴스 장면에 나오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교회 상태가 어떤 건가를 아주 단적으로 드러내는 하나의 증빙 자료와도 같은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실패한 자들이 찾아와서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고 또한
눈물을 거두고 참된 웃음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위에 세우시겠다고 하는, 베드로가 보여줬던 그런 신앙 위에 세우시겠다고 하셨던 그 공교회가 맞는다면, 교회 들어오면 세상적인 실패가 전혀 실패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공을 했더라도 세상적인 성공은 성공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세상에 실패한 자들이 안식을 얻고 웃음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교회, 곧 예수님이 세우신 공교회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욥의 경험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욥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목숨 걸고 침 흘리면서 갖고 싶어하는 모든 가치를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다가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 잃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이 이 세상 가치와 연관되어 있는 한 나도 모르게 그렇게 경건하게 살던 욥조차도 마음이 묶여 있었던 겁니다. 내가 붙잡고 있진 않았어도 서로 묶여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세상 가치와 묶여 있거나 내가 붙잡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강제로 억지로 다 떨어져 나갑니다. 마음과 붙어 있던 모든 것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때 욥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근데 정작 마지막 하나까지 다 떨궈지고 나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늘 말씀으로만 듣기만 했던 하나님이 마음에 딱 보이는 겁니다. 눈으로 보였겠어요? 하나님을 뵙는다라고 고백할 때 마음으로 본 것이지요. 그렇게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면 돈 잃어버린 게 잃은 게 아닌 게 돼버리잖아요. 건강이 이상한 게 상실이 아니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큰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하고 중요한 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명예라든지 뭐 지위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런데 그런 귀중한 것이 사소하게 느껴지게 만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근데 지금의 현재 상태는 어떠냐 하면 세상에서 실패하고 교회에 들어오면 세상 속에서 실패 때문에 느끼는 괴로움보다 교회 안에서 더더욱 뼈저리게 느껴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었다면 세상적으로 번영을 이루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확신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의 정도와 세상적인 번영의 정도는 비례한다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계적으로 이러한 형통과 번영 믿음의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한 이제 교인들이 세상에서 실패하거나 망하면 갈 데가 없게 됩니다. 세상에서 루저가 된 교인들이 교회에 오면 단순히 루저가 아니라 제대로 믿지 못한 죄인이라는 최종적인 명패가 하나 더 붙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도 추구하는 가치관이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모든 세상적인 가치 획득 경쟁에서 처진 실패자들의 단죄 장소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자살을 해버리는 거예요. 사업에 실패했다고.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옛날에 순교가 어떻게 일어났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바리새인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돈이 많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기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은 이중으로 루저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 가치 획득 경쟁에서 실패하면 안 믿는 보통 사람들은 그냥 그 세상에서 한 번 루저가 되면 되는데 교인들은 세상에서 루저가 됐고 교회에 들어오면은 교회에도 똑같은 기준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유가 하나 더 붙여지면서 다시 한번 두 번째로 루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한 번 루저 되면 될 것을 교인들은 교회 안에서 세상 기준과 똑같은 기준으로 믿음의 정도를 측량하는 기준이 생긴 바람에 두 번 루저가 되는 거예요. 자, 문제가 도대체 어디 있다는 것인가? 공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교회 상태가. 그럼 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도 예수님이 세우시는 그 공교회가 아니고 이상한 종교 집단,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이비 종교 집단이 되어버렸는가? 그래서 세상에서 경쟁에 실패한 루저들이 교회에서 최종적으로 더 빼도 박도 못하는 루저로 단죄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이게 교회 가기가 무서운 거지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이유를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씀에 대한 오해 때문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하신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것 같으니라. 이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것 같으니라는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는 겁니다. 영원한 진리, 오직 믿음으로. 이 영원한 진리예요. 복음에 대한 인간이 보일 수 있는 유일한 올바른 반응 방식, 이 바로 믿음입니다. 의에 이르는 유일한 길 믿음입니다. 맞습니다. 다 맞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 오직 믿음으로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시느라 죽으셨다. 이걸 믿는다. 이렇게 믿음으로써 이제 나는 죄사함 받았다를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이제 믿는다. 그리고 천국이 나를 위해 예비되었음을 믿는다. 이런 교리적 내용에 대한 동의를 표현하는 것이 믿음의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린 자꾸 이런 교리에 대한 이해와 동의를 나 스스로에게 자꾸 확신시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죄사함 받았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근데 믿음은 교리적 가르침에 대한 자기 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로서의 증거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믿음을 가진 자와 갖지 않은 자가 달라야 하는데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에 대해서 무감각함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믿지 않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보다도 더 양심의 가책과 마음의 유보 없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난 의롭게 됐으니까. 나는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구주로 믿는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죄사함 받았다. 그래서 나는 의롭게 됐다라는 그 교리를 붙잡는 거예요. 교리를. 교리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가도록 해주는 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데 그 교리 자체를 나한테 세뇌를 시키면서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라면 나에게 확신시키는 세뇌가 아니라 믿음이라면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의 증거가. 근데 이 증거에 대한 확인 작업이 없음으로 해서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슬로건이었던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구절이 지금 개신교 교회를 뿌리채 난도질하는 칼날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교회는 속수무책인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 자체는 틀린 게 아니니까. 근데 뭐가 잘못됐는지 어디서 잘못됐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가 맞아요. 절대 진리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몰이해로부터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절대적인 진리가 오히려 교회를 해치는 칼날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믿음이 뭡니까? 나는 믿는다라는 게 뭘 뜻하는 겁니까? 나를 믿는다가 사도신경이라는 말이에요. 라틴어의 크레도를 사도신경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꼬르라고 하는 심장이라고 하는 뜻의 단어와 도네이션 그러잖아요. 준다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크레도, 꼬르 플러스 도, 심장을 준다. 그러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는 말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께 내 심장을 꺼내드립니다 라는 뜻입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 심장을 꺼내드리고 나는 성령께 심장을 꺼내드리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의 사실에 내 심장을 꺼내드립니다. 그러면 왜 이 심장을 꺼내드리는 일을 하는 것인가? 심장을 꺼내드린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여기서 치명적인 오해를 벗겨내야 되는데 믿음이 종교적인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인간의 정신작용이라고 하는 오해를 걷어내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을 꺼내준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모든 인간이면은 인간인 한에는 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정신작용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왜 자기 심장을 꺼내주려고 하는 걸까요? 이것이 마음의 공백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의 공백이 채워지지 않은 채로의 상태는 어떤 걸 뜻하느냐? 걱정, 불안, 근심, 허무, 초조, 두려움, 시기 이런 모든 부정적인 감정의 이유가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어서 걱정이다, 두렵다라는 것은 사실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돈은 도대체 뭐냐? 돈에 마음 심장을 꺼내서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믿음이 뭡니까? 내 빈 마음의 공백을 채울 수 있다고 믿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서 두렵다라는 얘기는 돈이 내 마음의 공백을 채울 수 있다고 믿었는데 그 돈이 없기 때문에 두렵다는 겁니다. 마음이 비어있다는 게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허무한 거고 우울한 거고 살아갈 기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마음의 공백을 채우려고 할 때 그 채우려고 하는 첫 번째 정신작용이 바로 믿음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떤 대상에게 대해서 내 마음을 꺼내주는 겁니다. 왜 꺼내줍니까? 내가 심장을 꺼내드릴 테니까 당신이 내 심장의 빈 구석, 내 마음의 빈 구석을 채워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간구가 믿음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데카르트가 믿음을 우습게 여기고 사람의 생각하는 힘을 우월한 것으로 여긴 사상가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는 생각한다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것은 나는 생각함이라고 하는 것에 내 심장을 꺼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존재한다는 건 존재의 이유를 찾았다는 거예요. 어디서? 생각함에서. 그러므로 생각함이 데카르트에게 존재의 근거가 되고 이유가 됐던 것은 믿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생각함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어보면 알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데카르트의 얘기대로라면 내가 존재의 근거가 생각하면 다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자유주의 신학의 시조라고 불리우는 슐라이에르마커 같은 신학자는 그에게 있어서는 생각함이 아니에요.
그에게서는 감정이 존재의 이유입니다. 나는 느낀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감정이 마음의 공백을 채워줄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칸트의 영향을 받은 이 칸트 학파에 속한 신학자들, 이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것이냐? 나는 실천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인간의 도덕성이 마음의 공백을 채워줄 수 있는 존재의 이유, 존재의 근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천 이성이 마음의 공백을 채워준다는 거죠. 그러면 사업가는 어떠냐? 그에게 있어서는 이익이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나는 수익을 남긴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그러면 자식이 전부인 엄마는 무엇이 마음의 공백을 채워줍니까?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자식이에요. 그럼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나는 자식을 양육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나의 자식이 형통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연예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나는 인기를 얻는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그렇잖아. 연예인으로 사는 사람은 인기가 없으면 존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양한 대상을 통해 마음의 공백을 채우려 함.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내가 내 심장을 꺼내 당신께 드릴 테니까 당신이 내 마음을 채워주옵소서. 당신으로 채워지면 채워질 것이라고 믿습니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인간의 삶의 활동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가 믿음의 단계입니다. 믿음의 단계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생각함이라는 것을 붙잡고 감정을 붙잡고 수익을 붙잡고 자식을 붙잡느냐?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믿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학자라고 다 생각함이 존재함의 이유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탁월한 학자인 슐라이에르 마커도 감정이 존재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는 왜 당신은 감정을 택하고 당신은 이성을 택하고 당신은 자식을 택했느냐? 이유가 없어요. 믿는 겁니다. 그냥 채택되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정신 단계가 작용의 단계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그 마음에 채택된 그것을 진짜 손으로 얻기 위해서 추진하는 단계가 생각과 의지작용으로 나타나고 말과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있고 생각과 의지 단계가 있고 말과 행동의 단계가 있는데 어디에서 의가 이루어지느냐? 믿음의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생각의 단계도 아니고 의지의 단계도 아니고 그리고 행동의 단계도 말의 단계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선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나는 돈이 아니라 예수님을 존재의 근거로 받아들였을까? 마음의 공백을 채울 수 있는 존재로. 왜 나는 감정이나 생각함이나 자식이나 수익이 아니고 인기가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공백을 채울 수 있는 분으로 받아들이게 됐을까?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그러니까 마귀에게 끌려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 것을 마음의 공백의 대상으로 채울 수 있는 대상으로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건 이유가 없어서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악함을 생각하면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러면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내 마음의 공백을 채울 수 있는 대상이라고 믿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의 심장을 꺼내준다고 하는 것은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증거? 기쁨과 만족이라고 하는 증거가 나타나는 겁니다. 마음의 공백을 돈으로 채울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돈이 있음으로써 기쁠 것이고 돈이 없으면 슬플 겁니다. 인기를 마음의 공백을 채울 수 있는 대상이라 생각해서 마음의 심장을 인기에 꺼내준 믿음의 사람들은 인기가 주어지면 기쁠 것이고 인기가 없으면 두렵고 걱정하고 슬플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마음이 채워지면 기쁠 것이고 예수님이 마음에 없어지면 슬픈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오직 믿음으로라고 해놓고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죄가 십자가에서 사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라는 교리를 내 스스로 되뇌면서 확신시키는 가운데 돈이 없어 걱정하고 돈이 있으면 기뻐하고
자식이 잘 되면 기뻐하고 자식이 세상적인 성공의 가도를 달리면 기뻐하고 그렇지 못하면 슬퍼하고 진짜 기쁨과 슬픔의 이유는 입으로 말하는 예수님과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엉뚱한 딴 데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교회를 망가뜨리는 파괴의 근원인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에는 반드시 오직 기쁨으로라는 말이 따라 붙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기쁨으로. 도대체 무엇을 믿기에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사람이 왜 돈 없다고 슬퍼하느냐? 그래서 그 예를 들었던 동반 자살을 한 그 가족들이 사업에 실패하고 빚더미 위에 앉아서 교회로 나왔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가운데 교인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내가 경제적으로 실패한 것이 진짜 실패가 아니었구나. 경제적으로 성공하겠다고 쫓아가던 그 삶 자체가 이미 빚더미 위에 앉기 전에 파산하기 전에 이미 실패였구나. 참 성공이라는 건 무엇이냐? 내가 주님과 주님의 동선을 따라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로 내 마음이 채워질 수 있다는 걸 믿었어야 됐는데 결국 이 실패가 경제적인 실패가 나로 하여금 욥의 경험을 나의 경험으로 만들게 하시려는 다시 말해서 돈에 붙들려 있던 온 가족의 마음을 돈을 베냄으로써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가 머리카락 하나 빈틈없이 정확하게 사랑으로 나에게 임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갈 일이 꿈 같아요. 꿈 같는 게 끔찍해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실패자라고 지탄을 받았는데 교회 가면 똑같은 기준으로 또 한 번 실패자가 돼야 되니까 우리 같이 죽자. 같이 죽자. 딸들이 교회에서 반주하고 그러니까 많은 아들이 야 쟤는 참 똑똑하고 훌륭하다. 선망의 대상이고 많은 남학생들이 쳐다보고 근데 아빠가 완전히 이 돈벌이에 실패해가지고 빚더미에 앉았대. 아이고 별 수 없구나. 애들도 느끼는 거야 애들도. 여러분 개혁이 어디서부터 일어나야 됩니까? 오늘 하박국 우리 본문 3장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면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하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남한국 유다가 선민의 나라 유다가 성전까지 깡그리 초토화돼 버릴 것이 기정사실화된 상태에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망할 것이다. 이건 정해졌다.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희망을 기다리는 게 아니야. 절망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망함을 기다리는 거예요. 성공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 성공에 대한 희망으로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간다는 게 아니라 이미 끝나버렸다는 상태가 주어질 것임을 알고 그 끝나버리는 상태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우면 내 뼈가 썩는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내 몸은 내 처소에 이르는데도 벌벌벌 떨리는 겁니다. 이때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속에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나라의 부강이 곧 내 마음의 공백을 채울 수 있는 것이라고 믿고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있어서 감사한다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우린 자꾸 그래요. 받은 복을 세워보라 받은 복을 세워보라 그러는데 받은 복을 세워보아갖고 감사하게 됩니까? 근데 오늘 지금 이 하박국은 무화과나무에 열매도 없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침 흘리며 추구하는 모든 가치 중에 아무것도 없고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내게 계시는데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라는 겁니다.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믿은 것도 아니고 그 무화과나무의 열매가 내 마음의 공백을 채울 수 있을 거라고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포도나무 열매가 내 마음의 공백을 채울 수 있을 거라 믿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감람나무 소출도 밭에 먹을 것도 우리의 양도 외양간의 소도 내 마음의 공백을 채울 거라고 믿은 게 아니라면 그럼 난 뭘 믿었냐? 하나님을 믿었다. 근데 적군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초토화되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느냐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의 공백을 채울 거라고 믿었다면 당연히 나타나는 증거로서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직 믿음으로를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로 하지 않는다는 거에만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에만 주안점을 두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을.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은 내 마음의 심장을 꺼내어 예수님께 드린다는 것이고 예수님께 드리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동선을 따라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신 직분을 따라 우리 마음이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께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을 향해서 땅에 내려오신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관계가 일방적으로 표현된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을 볼 때는 어떻다고요? 내 사랑하는 아버지시요 내 기뻐하는 분이시다. 우리 마음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교제에 참여함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시는 그 마음의 작용이 내 마음의 작용으로 옮겨오는 것, 이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는 오직 기쁨으로 확인이 되어야만 참 의미가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돈 때문에 기뻐하고 돈 때문에 슬퍼해요. 여전히 자녀의 형통 때문에 기뻐하고 자녀의 불통 때문에 슬퍼하고 있어요. 승진 때문에 기뻐하고 승진 못 되면 슬퍼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의롭게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어느 성경 어느 부분에 하나님의 자녀가 돈 벌면 기뻐하고 돈 없으면 슬퍼한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성경 어디에? 어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를 갖는 자로서 허락받은 자들이 어디에 그런 얘기가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것을 가르칩니다. 믿으면 세상 가치를 획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세상 가치를 얻지 못한 사람은 믿는 것조차도 제대로 못 믿은 것이기 때문에 두 번의 정죄를 당하고 동반 자살을 계획하는 겁니다. 이게 동반 자살을 계획하는 극단적인 행태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네요. 교인들이 다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식이 잘 되고 그러면 아무개 권사 불러다 밥 먹이면서 자랑합니다. 자식이 잘못되면 교회 아무도 자식이 잘못된 걸 모르고 살아요. 말을 안 하니까. 그리고 자식 얘기가 나오면 일부러 딴 곳으로 마음의 이 대화의 내용을 바꿉니다. 내 자식 어떻게 됐냐 물어볼까봐 두려워서. 자식이 그렇게 세상 일이 잘 안 되고 있는 바람에 자식이 하나님께로 갈 절호의 기회가 생긴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서처럼 이 세상적으로 갖고 싶어하는 것들을 떼내시는 아픔을 주시면서 비싼 대가를 치르시면서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들을 자살의 기회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극단적이지만 방향이 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방향이 꺾여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자살을 생각하게 하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리는 방향 전환이 지금 일어난 채로 브레이크가 고장난 교회로 계속 달려가는 속수무책의 상황이 지금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개혁합니까?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규절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개혁시켜야 돼요. 어떻게 개혁시킵니까? 오직 기쁨으로라고 하는 말을 갖다 붙여서
내가 믿는다면 무엇으로 기뻐하려고 하고 있는가? 누구로 기뻐하려고 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만 주님의 세우시려 하시는, 세우고 계시는 공교회의 교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라는 이 말씀처럼 귀하고 귀한 복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이 복된 말씀에 대한 우리의 얼기설기 붙어있는 모든 잘못된 이 지방덩어리와 같은 오해들이 오직 기쁨으로라는 슬로건을 통해서 잘라져 나가고 오해된 이 개념이 개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